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승만 목사입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오늘은 제 11강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지난번 10강까지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10강까지 해서 11장 꼭 반절의 끝을 맺었습니다. 본래는 제가 90분 강의로 12강의로 이렇게 되는 강의인데 여기 스케줄을 마치면서 제가 딱 11장까지 10강으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12장부터 10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12장 한 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록이라 있죠. 계시록이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는데 제가 계시록이라고 쓰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요한의 제자 이레니우스인가 그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데 본래 오늘 성경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 계시예요. 근데 그 원저자는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고 요한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후대 사람들이 요한계시라고 했지만 이건 원저자는 하나님의 계시고 또 책 이름이 붙여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쓸까 하다가 계시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스트럭처를 보면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2장, 3장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아시아의 7 교회고 근데 그것이 역사의 7시대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예표였습니다. 너무나도 그 이름도 화폐도 그리고 그 시대상도 어쩌면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더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계시록에 4대 비밀이 있습니다. 4대 비밀 기억나세요 뭔지? 4대 비밀 강의를 얼마나 시원찮게 했기에 다 잊어버려가지고 노트를 안 보면 답을 못 내버려요. 근데 교육이란 그렇습니다. 단순, 지속, 반복. 이 강의를 제가 아무리 잘하고 많이 집어넣으면 뭡니까? 머리에 하나 나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러면은 이 계시록 전체가 뼈대가 전체 디테일은 몰라도 스트럭처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4대 비밀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1장 20절에 나오는데 1장 20절에 나오는데 7별 7촛대예요. 7별은 주의 종. 그 다음에 7촛대는 교회. 그 7이라는 숫자는 꼭 숫자적인 의미이 아니고 완전 숫자입니다. 마지막 때 7년 동안 이 계시록은 7년 내에 되어질 일이거든요. 3장까지는 역사시대, 교회시대를 얘기한 거고 4장부터는 장차 들일이란 말이 4번 나온다겠죠.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19절에 보면 장차 들일.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들일. 22장 6절에 보면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냐? 마지막 한 일에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베꼈으면 계시록은 몇 번 봐도 자꾸 헷갈려요. 학자들이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이 시간이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근데 계시록은 될 일이다. 왜?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으니까 될 일. 언제? 마지막 한 일에 될 일. 그렇게 되면 성경이 해석이나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될 일이란 말 꼭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 4대 비밀이 뭐냐면 교회와 주의 종이에요. 교회와 주의 종.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면은 먼저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성막을 지켜야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잖아요. 신약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세우시고 복음 주시잖아요. 종말에도 마찬가지요. 주의 종, 수세의 종, 두 주님 14만 4천 마지막 수세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참교회 마지막 수세 삶을 감당한 참교회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작은 채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 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이 복음 줘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 성경이 딱 한 번 나오는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작은 책,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계시, 장차 될 일, 역사의 종말과 주의 재림, 그거잖아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 똑같은 말 3번 반복했죠.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똑같은 말 3번.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3번 반복해서 성경 마지막 페이지다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성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론 초림, 이른비 그거 해야지 농사 10불이 하니까. 그러나 늦은 비 성령 추수 해야 이게 농사가 끝나고 수확을 거둬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성경의 결론,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복, 신약의 복, 계시록의 복은 달라요. 계시록의 복은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30부분에 다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4대 비밀 중 첫째, 둘째 비밀이 뭐냐면 주의 종과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11장이 뭐예요? 11장은 주의 종, 마지막 추수종들. 12장은 뭐예요? 참교회, 촛대.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촛대에 다니시는 그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주의 종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밖에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그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한편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누굴 찾아요? 우리 공격하는데 최 목표 타겟 넘버 원입니다. 제가 지명수술의 남도 원이에요.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성경에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이요, 계시록. 천국, 지옥, 어디?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3장 반에 있는 3가지 재앙 때문에 무서운 책이다, 손대지 말라, 위험하다 하는데 no way. 그건 완전히 마귀의 소가 넘어간 겁니다. 진짜 다르게 복음적이 고 천국이 보여지고 마귀의 정치를 밝히고 또 지옥을 분명히 가르치고 이 책을 덮어두고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직무유기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셨는데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고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대를 보리여 이것들을 증거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르고 안전한다.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충성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의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우리 복수본다가 너무 자꾸 빠져나는데 빨리 오늘 12장 하니까 4대 비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시록이 다 중요하지만 11장, 12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지난번 10강에서 11장을 했고요. 마지막 추수일. 오늘은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나오는 참교회. 주님이 운행하시는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비밀은 얘기했죠? 촛대하고 주의 종. 또 하나 두 비밀은 뭐죠? 음녀,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 계시록 17장 5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게 이제 4대 비밀입니다. 4대 비밀인데 이 11장은 두 증인, 주의 종, 마지막 추수의 종들, 12장은 참교회, 추수할 일꾼들을 양케내고 배출해내는, 지금 여기 여자가 해산하지 않아요? 마지막 추수의 종들을 낳는 그 작업, 하는 그 교회입니다. 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12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까지만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음녀와 참교회, 그죠? 참종과 거짓종, 그 영맥과 육맥, 성경은 계속 그 흐름이 두 흐름. 구약에서 여자들 나오죠. 그 교회의 표상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표상에 보면 그 영맥과 육맥이 있어요. 사라, 리브가, 나엘, 한나,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은 다 영맥이죠. 근데 하갈, 이런 사람들, 구약의 율법교회, 음녀, 마지막 때 음녀, 이런 교회들, 다 이것은 육맥에 속한 그런 교회들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초림 때까지가 2000년이죠. 아브라함이 2116년 BC, 2116년에 아브라함이 시작인데, 그 아브라함부터 초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후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3년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주셨는데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그것도 전 3년 반 동안에 7명 되는 성령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이제 완전한 교회, 이 참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 페이드 어웨이, 신앙이 확 떨어지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런 시대가 좀 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7명 받은 그 성령, 늦은 뒤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확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딱 순교하고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하고, 그때 구원 받은 성도들은 참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들로 보호받는, 예비체에서 보호받는 그런 참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장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들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돼요. 지난번 10장에서 했죠. 10장 9절에 책을 먹어버려라.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책을 먹어버리고 예언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해 입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1절 2절 보면은, 보니, 이 계시록에는 본다는 말이 67번 나옵니다. 계시록은 보는 책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야죠. 대개 사람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는 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는데 그 성경을 많이 봐요. 또 제가 그 성경 읽는 그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처음에는 이렇게 정독을 하다가 나중에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그냥 넘기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한 1년 8개월인가 9개월인가 2000년 5월 1일부터 2002년 2월 17일까지 이사가면서 제가 그걸 스톱을 하고 못했는데, 그때 제가 한 1년 7, 8개월 동안에 7개월, 8개월, 1년 7, 8개월 동안에 마지막 때 3시간 반 동안에 671페이지를 넘겼어요. 성경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넘겼는데, 그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그걸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책이. 그때는 뭐 읽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냥 보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2장씩 넘어가니까 여기다가 고무장갑 끼고 넘기는 게 있어요. 그렇게 넘기면서 생각을 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시력도 딸리고, 뭐 하여튼 핑계가 됩니다만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 보는 책이다. 그래서 많이 보셔가지고 자꾸 보면 볼수록 처음에 있지만 나중에 보여져요. 문자와 문자 사이, 그 다음에 토시, 그 다음에 그 수답하고 그 다음 이런 단어 연결이 보여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만큼 많이 봐야 돼요. 읽어야죠. 읽든지 보든지 하면 나중에 보여지는데, 보는 책이라는 말을 볼 수 있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보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었다는, 그게 참교회의 세 가지 그 모습인데, 해를 입었다는 말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얼굴이 해처럼 됐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 진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무장된 교회, 오직 예수 신앙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달을 딛고 섰다 그랬죠. 달은 육적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라든지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을 다 딛고 서 있는 교회, 타협하지 않는 교회. 이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 추수의 종들을 위해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 입은 분이 셀 수 없이 많게 구원받는 그 늦은 비 성령에 의해서 그 수학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열두 멸관을 쓴 주의 종, 작은 책을 전하는 추수의 종들, 12멸관, 머리가 휘어지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로 쓰임받을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고통을 받아요. 해산의 고통. 여자가 애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이런 참종을 낳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밀려오는 그 종교다원주의, 다 섞여지고 타락한 이런 그 사상과 대항해서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 하지만 여기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자벳 다 아들 낳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를 낳지만 그 시대를 사는 인물들 낳듯이 마지막 때도 이 참교회에서 난 종들은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정말 마지막 수수사면 감당한 일꾼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겁니다. 신약교회, 말세교회, 고통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지고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마지막 때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나오는 그 청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근신하여 기도하는 교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픽박할 붉은 용의 모습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붉은 용, 사탄의 큰 세력을 말합니다. 7머리, 7 지도자, 역사시대에 등장한 하나님의 백성을 픽박했던 애국, 아스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지도력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열불 이후의 큰 권세. 아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아마 교황권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또 딱 그렇게 고조비하면 근거가 어딨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면 대답을 못하죠. 근데 선배들이 웨슬리, 루터,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했다는 그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본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오류는 없다. 그리고 지금 현상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거룩한 곳에 탁 써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시, 노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 권세 이런 거 그 사람이 다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때 잠깐 동안 슈퍼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4절에 보면 뿌리가 별의 3분의 1을 타락시킨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이 적그리스도도 권세를 받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의 종들을 타락시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여요. 정말 대단한 주의 종들이 이 교회 일지, 그 단어, 그 무브먼트에 휩쓸려서 다 조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들 수 없죠. 그분 개인의적이기 때문에. 대단한 한국이, 미국도 많고요. 미국도, 미국 사람 들어도 돼요. 빌리그레암. 얼마나 일 많이 했습니까? 세계적인 사도 바울 이후 가장 큰 대부흥사하고 전도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40년 동안 캐톨릭 순교하고 일을 했어요. 그 캐톨릭을 기독교로 보면 있어 오케이. 근데 캐톨릭을 기독교로 안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중하고 같이 일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람 이주리가 집에 항상 수녀들, 신부들이 동원돼 사람들을 통행해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에 등장하는 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는 사람이고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역사도 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역사도 캐톨릭 성경 역사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 역사가 다릅니다. 그 역사가 달라요. 그런 것이 바이블 원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면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다 캐톨릭 역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캐톨릭 우리 형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마 목회자 90% 이상이 캐톨릭 우리 형님으로 알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캐톨릭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달을 정치 집단입니다. 나라도 아니에요. 조금만 쓰면 이 마라탄 센트럴 파크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건물 몇 개에 있는 바티칸이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를 다 보내고 있고 세계 모든 정보를 미국 FBI 그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정보를 그 사람 다 알고 있고 세계 불이 그 사람도 주문하고 있잖아요. 세계 평화 지금 교황이 지금 이 교황 말고 저는 죽은 교황이 세계 263대 모든 교황 전체 다니고 더 많이 세계를 다니면서 땅에다 키스했잖아요. 이 땅 넣어달라고. 그 교황 키스한 땅 나라 다 저주받았습니다. 저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저주받지 않게. 기독교가 세운 국가거든요. 캐톨릭화 되어버렸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을 할 때 항상 중앙 국회의사당을 보고 했는데 내갈 때부터는 국회의사당 쪽에서 모뉴멘트 보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모뉴멘트 봅니다. 에집트의 우상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 안 보이지죠. 근데 이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인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와가지고 이민자들도 좋은 나라였는데 세계 모든 종교 들어가지고 여기 다 종교 혼합주의를 여기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아까 윤 목사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가 있는데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 미국 시민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서 말세의 징조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뭐 별 회의를 하고 뭐 해도 미국도 노마나 영국처럼 페이드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적으로 이유가 등장하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자꾸 질문하셨는데 아마 13장에서 나오고 17장, 18장에서 나올 겁니다. 제가 미리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유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국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회복돼가지고 국토, 국권, 나라 뭐 다 회복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대립합니다. 이제. 그때가 지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부장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 연월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그 연월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에 재앙으로 인하여 핵전쟁이죠.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20분 이상이 죽어요. 성경이 기록된 거 이걸 못 믿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이 기록인 거. 저는 그걸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괜히 나도 은퇴 준비 다 해놨고요. 펜션 소시기를 다 해놨어요. 저도 이제 은퇴하면 편하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때라면은 그냥 3년 반 하다가 그냥 촥 죽고 나만 죽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대회를 끼야 돼요. 우리가 좀 영광스러운 사람도 되고 그 대회를 못 끼면 이제 그 다음에 남아서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정크리스에게 신나게 터지고 마담 신자 저 12장에서 측량하잖아요. 성전 예배자들 성전방 마담만 받는 사람 측량했거든요. 그걸 측량 못한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깨어서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확실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듣는 교인들은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해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잘 살고 이렇게 복받고 하려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는 생각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눈이 번쩍번쩍해져요. 지금 붉은 용이 사탄의 세력이 이제 종교를 타락시키고 용의 핍박 용이 뭐냐면 옛뱀 용 마귀 사탄입니다. 창세기 3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용이 타락하죠.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잖아요. 넘어지게 하죠. 그때 뱀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로 변합니다. 이제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변합니다. 점진적이죠.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여기 12장 9절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만 그 이름이 다 마귀 정체를 정확하게 두 번 드러내죠. 여기 드러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20장 2절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또 11장에 보면은 그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아블론 아바돈 아블론이라고 9장 11절에도 그래서 세 군데에서 마귀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드러냈잖아요. 마귀의 정체를 판단. 그러니까 마귀가 계시로 건드는 사람을 도저히 못마땅해 생각해요. 걔들이 굉장히 저만 보면 인상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생명. 왜냐면 11장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건드려 주셔서 절대 노터치 보호해 주시잖아요. 왜? 3년만 사용이 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비참하게 죽는 것좀 딱 죽어요. 그러나 부활해서 구름 타고 승천하는 때가 있는데 뭐 걱정 하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고 기록해 놓으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뭐 환경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이게 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먹어버리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전에 하면은 그냥 막 인간도 뛰어야 됩니다. 왜? 이리부터 듣지도 안 주고 저리부터 듣지 안 주고 막 때려도 안 죽을 거니까 정답할 거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입니다. 5절에 보니까 두 증인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수수의 종들입니다. 순교, 부활, 승천. 그래서 11장에서는 주의 종들이 승리하죠. 12장에서는 참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 당하고 하는 것 같아도 최후의 승리는 이 복음 가진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주의 종들과 이 그런 종들이 나오는 교회 오직 예수 신앙만 전하는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발꿈치를 상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대로.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통 깨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 그 다음에 주의 종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겁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여기서 합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은
순교. 꿈에도, 네. 꿈에도 소원은 순교. 그 다음에 이정성 다해서 순교합시다. 네. 예, 웃음으로 하지만 진담이 들어있습니다. 네, 진담이죠. 진담이 들어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당신 꼭 그 말 내 앞에 이렇게 약을 올리느라고. 그런데 약을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솔직한 심정으로. 난 이 대회를 끼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걸 먹어야 돼요. 지난주에 한번 읽으신 분 있어요? 계시요? 못 읽어죠, 바빠서. 잡수셔야 돼요. 먹어야 된다. 그거 먹어야 보인다니까요? 제가 오늘 한번 입고 올려다가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 못 입고 왔는데, 예. 틈만 있으면 잡아야 돼. 예. 그래서 많이 읽으세요. 보여요. 잠깐 보여집니다. 지금 강의 다 띄워놨으니까, 10강까지 띄워놨으니까 다시 보면서 또 정리하면서 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보기는 끄덕끄덕하게 되고, 뭐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윤곽이 잡혀집니다. 그리고 이 전체 강의 끝나면서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그릴 거예요. 지금 저도 대충 그리면 정확히 한두 군데 틀려서 지금 자신 있게 못 그리는데, 도표 그리면 이 스트럭처가 보입니다. 이렇게 딱 도표로 그리죠. 도표 한번 그리죠. 네,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혼자 앉아서 그리는데 여기서 과연 제가 안 보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는지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전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봅니다.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걸 지금 자꾸 숙제해요. 틈만 있으면. 그리고 어디든지 강의가 나서 기회만 있으면, 이거 화면 전체 역사. 제가 지난번에 어디 목회자 수련회 가서인가? 어디 가서 그랬나? 한번, 6천 역사 한번 한 30분 동안 정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연도수 딱 돼가면서 아브라함 모세 축구가 나서. 재밌어요, 그런 거 하면은. 근데 그게 그냥 이 계시록 끝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무리 지신다는 게 보여지니까, 제가 그냥 부드럽게 조용조용히 이 얘기해도 사실은 제 속에 막 힘이 막 나는 거죠. 뭐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정리 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이제 카피도 해서 드리고 제가 한번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두 증인이 마지막 추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 순교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 우리 의지가 이게 됩니까? 여기 가시 하나만 들어도 아파서 벽을 못 치고 저기는데 얼마나 우리가 조금만 어디 아프기만 해도 혹시 암 아닌가 그냥 벌벌 떠는 우리들인데. 그 마지막 두 증인은 누구를 두고? 그러니까 추수의 일꾼들이에요. 그냥 추수의 7장에서 모든 인마디 14만 4천. 그 완전 땅에 12지파,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땅에 수천, 그까지 14만 4천. 그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의 그 12지파가 아니고, 그 마지막 추수에 14만 4천이나 두 증인이나 마지막 추수에. 그럼 왜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 그냥 추수꾼인데, 네. 그럼 추수꾼이라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인용해가지고, 그때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학계 스가랴가 성전을 지으라 하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성령이 감동해서 14년 동안에 못 짓던 성전 4년 만에 완성해버려요. 그 능력, 그 성령,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 그 성령의 능력, 마지막 7명 능력을 받는 이 두 증인. 그 얘기예요. 상징적. 그냥 그러면 상징적이고 그냥 모든 추수꾼을 얘기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아는 숫자예요. 14만 4천도 딱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마지막 추수의 일꾼들입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두 중에 모세니 일리아니 하는 거는 아니. 전혀 그러니까 이제 박대선이나 이제 통역 문성이 아니 나오니까 개인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 뭐 나라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단체라든가 뭐 이런 건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추수꾼. 그러니까 제가 이 한 말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걸러서 나온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설명을 다 생략해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난해 해설이라든지 이 강의 보면은 그런 거 다 설명이 다 있어요. 어느 학자가 뭐라고 다 했는데 그거 내가 전달하기도 나 이해도 못하고 하면 여러분 머리만 괜히 복잡해야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엑기스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아니 천년왕국만 해도 저 계시록 20장 1절 6절만 해도 21,0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 다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습니다. 저도 강의 몇 번 들었지만, 저 다 사무시키는 그거 안 해요. 근데 정리된 것만, 정리된 것만 제가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해야지,
그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난 그거 들을 시간도 없고 난 모른다고 해버려야지. 그 논쟁할 시간 없으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 대가리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에서 다 이게 학자들 있잖아요. 근데 다 헛소리. 학자들이 말면들에서 한 거고 진짜는 역사적 전체는. 그거 어디 학계든가 스가량가에 어디 그 두 날개 무슨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연관되는 스가랴. 스가랴. 자, 또 넘어갑니다. 6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참 교회가 이제 두 증인이 복음 전하고 끝나버렸지 않아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보호하신다. 예비처의 모형은 구약에서도 있죠. 애굽에서 재앙 내릴 때의 고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빛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시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예비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처를 어떤 사람은 지역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어디다가 금식을 사두고 뭐 페트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지형보다는 예수입니다. 예수요. 천년 왕국이 새 예루살렘이 내렸잖아요. 그 교회 완성 최후 승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 예비처도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만은 보호하시거든요. 가짜 교회는 망하지만 참교회, 지금 계시록 12장, 계시록 1장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일곱 교회, 일곱 촛대, 그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말하는 그 보호받는. 근데 이 예비처 보호받는 것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어요. 천성의 그 도로와 같은 황금 유리 맞닿는데 거기서 보호받는 그 모습이 거기 나타나요. 15장에서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보호받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데가 아니에요. 좋은 데가.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1260일 동안 대환란 후반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네, 주의 종들었기 때문에 숨겨버렸으니까. 그리고 휴거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보호하신다. 여기 지금 계속 11장, 12장 여기 읽으면서 1260일과 42달이 구분되죠. 1262일은 주의 종들이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쓸 때 1260일을 쓰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환란 후 3년 반 저기는 42달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셔서 구분을 하느라고 똑같은 날짜지만 기간이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방법,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있다. 어떻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신다. 교회도 건물이 아닌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건물로 생각하는데 이 예배체도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해입은 여자 참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 때 큰 그 뒤에 또 나와요. 용이 얼마나 이제 핍박을 하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하면 한국에서 교회를 완전히 그냥 뭘로 보고 그냥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지키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희롱 입은 무리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14장에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 일꾼들을 세움받았으니까 정말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미가엘과 싸웁니다. 7장, 7절부터 12절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 그의 천사들과 용, 마귀, 사단의 군대들, 마귀 귀신들, 쫄개들. 천사장이 타락할 때,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 천사들 데리고 떠났죠. 그게 쫄개들입니다. 귀신들이죠. 그런데 이거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패배합니다. 연기에 발을 못 붙이고 쫓겨나죠. 그 구절을 보면 용, 옙뱀, 마귀. 마귀하고 사탄하고 그 다음에 귀신하고 어떻게 구분되느냐면 사단, 영어로는 세이탄,
사타나스. 헬라 말로 어떻게 쓰죠? 잠깐만. 내가 잠깐만 아까 내가 써놨는데 안 쓰니까 뒤져버리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S자 빨리 생각이 나왔어. 시그마. 요거. 음. 사타나스. 사타나스. 이것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쓸 때 대적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 욥기에도 1장에도 나오고 저 스가랴 3장에서도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은 마귀는 세이탄 데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마귀인데 이 사단이나 마귀라는 단수입니다. 동격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자로 쓸 때 대적자로 이걸 쓰고요. 이거 저 데블 마귀는 중상자, 모략자란 말입니다. 사람을 대했을 때 마귀. 그 성경은 어떻게 사탄이라고 쓰고 마귀라고 쓰고 우리는 그냥 사탄 마귀가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데블이 아니라 저 귀신, 디몬, 디아블로스니까 그죠? 저기 다이몬, 이건 귀신, 사람에 붙는 겁니다. 틀랑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귀신은 저기 저 김희동 그쪽에서는 누군 죽은 귀신이 처녀 귀신이 뭔다는 그게 아니고 귀신이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한 번 들어가면 죽으면서 저 영이 그 지옥에 가면 음부에 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죽은 그 귀신이 나올 수가 없는 성경에 보면. 근데 귀신이 그 흉내를 내서 그 누구 할아버지 흉내도 내고 누구 뭐 먹다가 그냥 자살한 그 처녀 흉내 내고 해가지고는 그 귀신이 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런 것들 우리 목회자들이 분명히 그 구분해서 이해해 줘야 잘 모르니까 그냥 얼버무리는 교인들도 같이 헷갈리는 거죠. 제가 한에서 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좀 이상하게 설명한 거 있어요? 없죠?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또 묻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묶어요? 이제 사단하고 마귀 같이 묶고요. 같이 써도 돼요, 사탄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게 사탄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하수인이 이제 귀신. 예, 저기들. 이건 뭐 다 아는 거지만 간단한 거지만 이게 정리 안 된 사람이 많거든요. 정리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제 그 승리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송. 하나님과 성도를 참사하던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승리의 요인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대환란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환란 때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능력 이것만 있으면 어떤 환란 핍박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참성도 뛰어있는 성도는 즐거워하지만 땅에 거하는 성도는 육적 소욕을 가진 성도들은 슬퍼할 때가 온다. 왜?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듭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리해 내려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말하겠죠. 근신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둘다니며 삼키자를 쳤나니 그렇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게 발악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이 딱 되면 7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속여가지고 지옥 가게 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그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냐면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2장만 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록 21장 22장만 없어요. 창세기 3장 셋째 장부터 성경 제일 마지막 뒤에 셋째 장까지 막이 없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나옵니다만, 마귀가 이렇게 여기서 쫓겨나지 얼마나 좀 발악을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터지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이 그게 일곱 대접장 쏟아부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데 그때 되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지옥이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지옥이 들어가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중행에서 감금해줘요. 그리고 잠깐 풀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10절에 보면 그때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스케줄과 정확한 순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천국, 지옥, 뭐 이렇게 음부, 그냥 이런 막 헷갈리는데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육은 땅에 가고요. 혼만 우리는 어디를 가요? 우리 혼이 어디를 가면 영혼이 어디 가는지 몰라? 아직 안 가봐서 모르죠. 어디 가요?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3장에 보면은 그 낙원의 일을 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영만 가는 곳이 낙원이고 불신자들은 영만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 부분 정리되죠? 뭐 헷갈리지 않죠? 근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영혼들은 죽은 사람은 어디 있냐? 음부와 낙원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고 변화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땅은 갱신됩니다. 재창조가 아니고 에덴의 회복이기 때문에 갱신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게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천년왕국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곡과 마국 전쟁이 있고 20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영혼세계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 영혼세계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다스리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걸 우리가 못 써먹어봤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게 성취됩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연구해서 만드는 말,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어서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지식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조금만 보면은 정리돼 이 안에 다 있는 거니까 404절밖에 안 돼요. 22장 또 읽으면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 강의 끝난 뒤에 요즘 바쁘시니까 저기 휴가 받아서 좀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 먹고 전해야 돼요. 안 전하면 안 돼요. 아니 전도 많이 하세요. 뭐 복음서 설교하고 뭐 다 하는데 이 말씀을 귀에만 있으면 전하시라고. 그러면 복 있는 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수수의 일꾼을 쓰셔서 우리 함께 그 영광스러운 구름 타고 쫙 한번 올라가는 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의 핍박입니다. 용이 이제 13절 16절에 핍박을 하는데 대상은 여자 참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자들이죠. 용이 하늘에서 추방된 후에 분풀이로 교회에 힘이 핍박할 텐데 그때 참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 자기 곳으로 예비하신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걸로 피해요. 그 후 3년 반 동안 그 후 3년 동안 뭐냐?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신부 단장입니다. 여기서는 예배치라고 했지만 계시록 15장에 보면 유리바다 앞 거기가 돼요. 거기서 신부 단장합니다. 여자도 결혼할 때는 아무리 이쁘도 단장해야 잖아요. 그때. 그죠?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멋지게 단장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으신 분이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워낙 급하게 해서 대충 했습니다.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했으니까. 김포공항에서 딱 얼굴 보고 그 다음날 다방에서 만나서 결혼날 정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시험 보고 인터뷰 하다가 나 지금 결혼식장에 가야 해서 빨리 가라 해서 가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여기 미국을 준비를 하느라고 뭐 살림도 안 하고 이불 한 채 어떻게 준비하고 까락지 하나 만들고 뭐 시계 안 차고 그냥 대충 했기 때문에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 박정희 때 저 토요일날 5급 먹으라 해가지고는 시골에 올라온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거 준다고요. 그 필요는 아니지만 그 북한이 개판되어버려서
시골에서 돈 들고 차 타고 와서 이제, 그 조카 뭐 이렇게 결혼식 왔는데, 그 박싱에 토요일 날 저 신발 못 먹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잡밥을 주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 결혼이라는 것이 신부는 시골에 단장을 하면 되냐. 우리 그 단장은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그 참교회를 마귀가 뱀이 물을 한같이 토해요. 그냥 마지막 바라고는 그냥 넘어지게 하고 미혹되게 하려고 하는데, 배도하고 변질시키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땅을 이겨가지고 뱀물이 쏟은 타격, 그냥 묻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참교회를 보호하시는 모습이 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쫓아나오잖아요. 그 어디다가 성에다가 그냥 해버리듯이 이 마지막 때도 이 마귀들이, 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막 마지막 취급하라고 하지만은 결국 다 집어넣으려고. 근데 이제 문제는 17절입니다. 17절. 남은 자손이 뭐냐 이거죠. 용이 분노해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니까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용에게 이제 그 고난을 당하냐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아까 전에 11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제일 하겠잖아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 자, 경배하는 자와 성전 마당만 받는 사람, 그건 놔둬라. 이방인에게 또 미준다 했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가라지들, 미련한 다섯처녀들, 쭉쟁이들, 염소 없은 자들. 이들이 믿는 척하고 막 하다가는 그냥 저기 못 들어가고 그냥 그 핍박에 남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러나 이 쭉쟁이들, 가짜 교회들은 무서운 성경에 예언된 그런 그 고난, 그 후 3년 만에 무서운 고난을 다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을 좀 빨리 끝냈습니다. 근데 12장에서 우리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비처. 예비처.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마귀의 정체. 그리고 12절에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발악하는 이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 좀 안일하게 적당하게 대충 그 시간 가지고는 이 용에 저기 못 견딥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순교해야 사람들이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의 복음전에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제자들 넋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피투성이 돼가지고 복음전하면 사람들이 귀신 나왔다 다 도망갈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조금도 쉬고 회복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서 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마지막 때도 죽음 걸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몸 살아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가 복음 전되던 비시디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녀 그 루스드라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 그 동네 가서 다시 복음 전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미 죽었다 살아난 몸인데 또 하나님 보호하신 확실하니까 그때가 그냥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면 겁이 나니까 뭐 조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딱 지켜주신다 하는 이 말씀 믿어지고 또 그때 그렇게 하게 된다면 뭐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초월적인 힘으로 역사를 그 엘리야가 850대 1을 하는 것처럼 모세가 혼자 물론 아론 데리고 갔지만 바로 앞에 가서 그 250만 끌고 나오는 거 다 자기 힘으로는 아니야. 우리도 그런 능력 권세 받아서 할 때가 있다. 딱 3년 반만 그 기회 놓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다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